욥기 21장 17, 34절. 너희는 악인들의 등불이 확 꺼지거나 끔찍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거나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셔서 그들을 벌하시는 걸 도대체 몇 번이나 보았니? 그들이 거센 바람 앞에 휙 날아가는 마른 풀이나 무서운 폭풍 위에 훅 날아가는 겨처럼 된 걸 정말 본 적이 있단 말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죄를 쌓아두셨다가 나중에 그 자식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나쁜 짓을 한 그 사람 자신이 직접 벌을 받아서 똑똑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단다. 자기가 망하는 모습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똑똑히 보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자기가 꿀꺽 삼키게 해야 맞지 않겠니? 자기가 살 날을 다 채우고 죽어버리면 그 뒤에 자기 집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든 그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천사들마저 심판하시는 분인데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지혜를 가르칠 수 있겠니?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펄펄 넘쳐서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지. 그의 통에는 마실 우유가 찰랑찰랑 넘치고 그의 뼈마디에는 윤기가 흐르고 아주 건강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마음속에 아픈 고통만 가득 안고 살다가 행복이란 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쓸쓸하게 죽어간단다. 하지만 부자로 편안하게 산 사람이나 고통 속에서 불쌍하게 산 사람이나 결국 똑같이 차가운 흙 속에 눕게 되고 그들 위를 징그러운 구더기들이 덮게 되는 거란다. 봐, 나는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나쁜 쪽으로 몰아붙이려는 속셈을 아주 잘 알고 있단다. 너희는 내게 이렇게 묻고 싶겠지. 그토록 잘 나가던 훌륭한 사람의 집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쁜 짓을 하던 자의 텐트가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고 말이야. 하지만 길을 많이 걸어 다녀본 여행객들에게 한번 물어보렴. 그들이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너희는 정말 모르는 거니? 그가 저지른 못된 행동을 똑같이 벌여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니? 그가 죽어서 화려하게 무덤으로 실려갈 때 사람들이 그 훌륭한 무덤을 정성껏 보살펴주고 지켜준단다. 골짜기의 차가운 흙덩이조차 그를 달콤하고 포근하게 덮어주고 그를 앞서간 사람이나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나 모두 수없이 많아서 장례식도 아주 크게 치르지. 세상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희는 어찌 그렇게 텅 빈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니? 너희가 대답하는 말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틀린 말일 뿐이란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온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규칙 있잖아요. 네,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사실은 현실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요 할아버지가 발견하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니면 집에서 나쁜 짓을 하면 바로 혼이 나야 공평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속이거나 괴롭혔다면 그 즉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야 한다고 믿죠. 네,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욥 할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관찰한 진짜 세상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점이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야기 속 요 할아버지의 친구들이 던졌던 주장들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아, 친구들이요? 네, 친구들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당장 망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네가 숨겨둔 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붙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얄팍한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 할아버지는 그들의 주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조곤조곤하지만 뼈아프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욥 할아버지가 직접 관찰한 세상 속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운 재앙의 날에도 요리조리 쏙 빠져나가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지낸다는 거잖아요. 네, 부유하게 지내는 경우도 참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 묘사가 정말 생생하고 솔직히 말하면 들으면서 좀 억울하기까지 했어요. 악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몸이 튼튼하고 기운이 펄펄 넘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다고 했죠. 네, 통에는 마실 우유가 찰랑찰랑 넘치고 뼈마디에는 윤기가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건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하루 이틀 잘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완벽한 건강과 엄청난 부를 누린다는 뜻이거든요. 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마음속에 아픈 고통만 겪다가 행복이란 건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간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죠. 이 대비를 듣고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 극명한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서진 세상의 불공평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욥 할아버주는 이 세상의 높은 재판관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악인들을 무서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무서워해서 제대로 꾸짖지를 못하는 거군요. 맞아요. 누가 그 악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당신은 나쁜 길로 가고 있어 하고 꾸짖을 수 있겠냐고 탈식하시죠. 게다가 살아서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헉, 죽어서도 뭔가 다르다는 건가요? 네, 그 악인이 죽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아주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장례식도 거창하게 치러준다는 사실을 짚어내셨어요. 골짜기에 차가운 흙덩이조차 그 악인을 달콤하고 포근하게 덮어준다고 하니까요. 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보이네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승리하고 축하받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높은 재판단들조차 악인을 제대로 꾸짖지 못한다는 건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지금 듣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을 지켰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매번 규칙을 어기고 요리조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오히려 선생님께 더 칭찬받고 그렇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훨씬 많은 모습을 본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아,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해. 하나님은 왜 저런 나쁜 행동을 당장 혼내주시지 않는 거지? 하는 외침이 터져나오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나 일상에서 느끼는 그 억울함과 답답한 분노가 바로 욥 할아버지가 잿더미 위에서 온몸의 상처를 안고 느끼셨던 그 감정입니다. 아, 온몸이 아픈 상태에서 그 마음까지 안고 계셨다니 정말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하게 돌아가는데 친구들은 그저 네가 지금 고통받는 건 다 네 잘못이야 라며 정해진 공식만 가지고 욥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비밀스러운지 모른 채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욥 할아버지는 너희가 그런 텅 빈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의 그 대답은 다 틀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아, 세상을 단순한 공식에 끼워 맞추려는 우리의 얇은 시선에 아주 커다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군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방금 살펴본 대로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욥 할아버지가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한 장면 말이에요. 아, 네, 그 무덤으로 가는 장면이죠. 악인들이 심판의 날에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무덤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실 때 히브리어 원문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악인들이 화려한 무덤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이끌려 나간다는 뜻을 가진 단어, 바로 유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오, 네, 맞습니다. 이 유발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깊은 말씀 탐구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열쇠요? 어떤 뜻이길래 그런가요? 이 단어는 범죄자가 경찰관에게 수갑을 차고 억지로 질질 끌려간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마치 아주 잔잔하고 아름다운 물길이 흘러가듯이 아무런 저항도 고통도 없이 아주 부드럽고 안전하게 어디론가 인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물길이 흘러가듯 부드럽게 인도된다는 뜻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네, 무서운 폭풍에 휩쓸려 고통스럽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주 세심한 보호 아래 가장 편안한 상태로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수록 저는 더 혼란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아니, 나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무서운 벌을 받기는커녕 이 유발이라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보살핌을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장례식장으로 인도된다고요? 네, 충분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왜 굳이 악인들에게 이런 부드러운 이끄심을 주시는 거죠? 이건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혀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욥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질 듯 아팠을지,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조차 왜 화가 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주 예리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느끼신 그 당혹감과 분노가 정확히 이 성경 말씀이 의도한 지정입니다. 아, 의도된 거였군요.
오히려 잔잔한 물결을 타듯 부드럽게 무덤으로 유발되는 현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미스테리입니다. 네,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어떨까요? 이 유발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고 신비로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아, 신비로운 지혜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무덤으로 유발되어가는 그 평화는 사실 영원하지 않은 가짜 평안일 뿐입니다. 가짜 평안이요? 아주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이 축하를 받으며 부드럽게 흘러가는데 그게 가짜라는 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아주 크고 화려한 유람선에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잔잔한 강물을 따라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안전해 보이죠? 네, 상상만 해도 너무 부럽고 편안해 보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 강물의 끝에는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폭포, 즉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끔찍하네요. 폭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였군요. 당장 눈앞에서는 부드러운 물결을 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끝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누리는 가짜 평안의 실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유발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좋은 길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위해 진짜 완벽한 유발의 이끄심, 즉 온전히 순종하며 부드럽게 이끌려가는 구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따로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완벽하고 선한 분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유발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사야서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모습을 가리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고 표현합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들을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아, 당연하죠. 당장이라도 혼내주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묵묵하고 부드럽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험난한 고난의 길로 스스로 순종하며 유발되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의 유발이라고 하셨군요. 네, 세상의 악인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무서운 불의의 심판을 피하고 유람선 위에서 가짜 평안을 누릴 때 정작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심판의 폭포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다 맞으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큰 경이로움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얕은 눈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보다도 끔찍하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불공평해 보이죠? 남을 괴롭히고 죄 지은 사람들은 벌을 피해서 평안히 흘러가고 가장 착하고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고통과 침뱉음과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다니요. 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스스로 부드럽게 이끌려 가셨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고도 감사합니다. 공평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아픈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정의와 진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 진짜 구원이요? 네,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끔찍한 심판의 폭포가 아니라 영원한 천사들의 나라와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욥 할아버지는 당장 눈앞에서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세상의 억울함에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 할아버지의 그 아픈 탄식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남아 훗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슬픔, 흐르는 눈물을 모두 닦아주실 예수님의 크고 넓으신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결국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군요. 네, 악인들의 유발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유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쫙 연결되다니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속에서 길을 잃는 것 같았던 욥 할아버지의 그 답답한 외침이
결국은 수천 년 뒤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혜를 가리키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크신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깊은 지혜라는 큰 그림을 이해했다면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일상으로 돌아와 봐야겠죠. 네,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중요하니까요. 특히 어린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부모님들이 직장이나 집에서 매일 겪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끔 우리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칭찬받는 걸 보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네, 일상에서 누구나 매일같이 겪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똑같죠. 네.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왜 정직하게 규칙을 지키고 손해를 감수하는 나보다 요리조리 편법을 쓰는 저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것을 누릴까 하고 부러워하거나 억울해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면 우리도 모르게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공식을 원하게 되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물건이 탁 떨어지는 자판기 같았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자판기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내가 착한 행동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복이라는 음료수가 바로 떨어지고 누군가 나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벌이라는 번개가 떨어져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죠. 즉각적인 반응을 원하니까요. 내가 억울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즉시 나쁜 사람에게 벌을 내려주셔야 그것이 공평하고 속 시원한 세상이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집니다. 내 동전을 먹어버린 자판기를 마구 발로 차고 흔들면서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 자판기 신앙이라는 비유가 우리의 얄팍한 마음을 아주 정확하고 아프게 짚어줍니다. 우리는 자판기 앞에서 결코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심판만을 원하죠. 네, 맞아요. 버튼 누르면 바로 나와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온 우주의 영원한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사랑 많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자판기는 내가 원하는 물건만 주면 그만이지만 아버지는 자녀가 진짜 생명의 길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장을 원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결과나 악인들이 누리는 그 화려한 편안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폭포를 향해 흐르가는 그 가짜 평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덧없는 가짜 평안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가짜 평안을 부러워하거나 왜 나한테는 저런 유람선을 안 주시냐고 자판기를 흔들며 떼를 써서는 안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부끄러워지네요. 저도 모르게 폭포로 떨어질 유람선 승차권을 달라고 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눈앞의 억울함, 나를 괴롭히는 친구나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머리로는 가짜 평안인 줄 알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판기처럼 즉각적인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조급함이 끓어오를 텐데요. 네, 쉽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끝까지 버티고 의지해야 할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것처럼 불공평하게 돌아가고 당장 내 눈앞에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은 보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얄팍한 상황이나 당장의 편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불평병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불편 한마디 없이 오직 우리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분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친구들이나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서도 섣불리 화를 내며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시고 또 나를 살리기 위해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요. 맞습니다. 남들이 속임수를 써서 반짝 인기를 얻던 이기적인 행동으로 편안함을 누리던 간에 그들의 가짜 평안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쳐다보지 말아야죠.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묵묵히 착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폭포로 향하는 세상의 가짜 평안을 놓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는 진짜 유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 진짜 유발의 은혜를 아는 사람요? 때로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얄팍한 생각대로 세상이 당장 자판기처럼 즉각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믿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함과 착한 행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 삶의 적용점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계신 부모님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마다 오늘 드는 예수님의 진짜 유발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짐한 결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제 분위기를 경건하게 정돈하고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제 좁은 생각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려 했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편안해 보일 때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질투와 속상함을 부드러운 손길로 다 만져주세요. 저 높은 곳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음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의 매를 맞으시고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쫓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길만 꿋꿋하게 걸어가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세상의 불공평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고백한 욥 할아버지에게 친구들은 또 무슨 아픈 말을 던지게 될까? 우리 다음 이야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꾸나.